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팔을 불어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에스겔서를 보면 특별히 에스겔이 하나님의 사명을 받게 됩니다. 남쪽 유다가 망할 때에 1차 바벨론 포로로 여호야김 왕 시대에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잡혀가게 됩니다. 2차 포로 때에 여호야긴 왕 시대 때죠. 바로 이 에스겔이 또 많은 유대인들과 함께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리고 3차 이제 완전히 나라가 망할 때에 에스겔을 비롯한 예레미야 모든 선지자들 예언 그대로 남쪽 유다는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바벨론의 시드기야 왕 때에 완전히 나라가 망하게 되어 버리게 됩니다. 이때 모든 현실을 에스겔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의 구절을 보면 특별히 1장에서 32장까지가 하나님의 무서운 죄에 대한 심판의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33장서 마지막 48장까지를 보면 이스라엘의 회복과 앞으로 이루어질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 이스라엘의 축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조금 세분해 보면 1절에서 24절에 1장과 24장까지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멸망이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5장에서 32장까지가 이방의 7나라의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고, 특별히 이제 그 중에 25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가장 이웃 나라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이 심판을 받게 되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가서 이제 26장에서 28장에 보면 두로와 시돈이 멸망을 당할 것을 말씀하고, 그리고 29장에서 32장까지를 보면 애굽이 멸망할 것을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가장 큰 나라 아수르, 애굽이 쌍벽을 이루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수르도 멸망하게 만들고 애굽도 바벨론에게 전쟁에 져서 큰 시련을 겪는 것으로 기록을 하는데, 바로 바벨론이란 신흥국가를 일으켜서 하나님이 아수르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주변 국가들을 멸망케 하고 남쪽 유다까지도 멸망하게 만들고 애굽도 왕서부터 완전히 멸망하고 나중에 속국이 되는 것 같은 것으로 아주 하나님이 심판하는 장면이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32장에 가서 보면 구체적으로 애굽의 멸망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27절부터 보게 되면 하나님이 무섭게 바로를 경고하고 바로와 더불어서 애굽이 지옥불에 떨어질 것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갔더니 아수르 왕도 있습니다. 두론, 시돈, 암몬, 에돔, 모압 전부 지옥에 떨어져 있는, 그러면서도 그 무서운 심판이 바벨론이 그들에게 쳐들어갔을 때에 여인들뿐만 아니라 왕까지 살점이 떨어지고 시체가 널려져 있는 아주 무서운 심판을 경고를 하고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들에게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32장 1절부터 보면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좋은 말씀, 축복의 말씀, 또 그들에게 소망의 말씀을 전하면 좋겠는데 너희들 앞으로 멸망하는데 지옥불에 떨어지리라. 살점이 다 떨어져서 시체가 형태가 알아볼 수 정도로 아주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는 그런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파수꾼으로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2째 해 12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되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에게 대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그에게 이르라.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이 무서운 심판을 경고하는 것까지라도 파수꾼의 사명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전도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 와서 말씀을 듣고 가게 됩니다. 그러나 사실 어떻게 보면 결실은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또 하게 됩니까? 이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해야 하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고하고 심판을 말해 주어야 이것이 바로 파수꾼의 사명이랍니다. 좋은 말씀만이 아니라 예수 믿지 않을 때 당신들이 지옥 간다는 말씀을 그들이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그들에게 말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있다면 그들에게 말씀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파수꾼의 사명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겔 32장 11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바벨론 왕의 칼이 네게 오리로다. 나는 내 무리가 용사 곧 모든 나라의 무서운 자들의 칼에 엎드려지게 할 것이며 그들이 애굽의 교만을 패하며 그 모든 무리를 멸하리로다. 세상에 여러분, 이때의 애굽은 굉장한 패권 국가였어요. 그들에게 지금 말씀을 전해야 하는 이 파수꾼의 사명이 어떻게 되겠어요? 잘못하면 그들에게 죽지요. 이렇게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데 무슨 바벨론이 아직도 이름도 없는 저들이 어떻게 우리를 무너뜨린다 하느냐. 그렇게 그들이 대꾸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많은 분들이 조롱도 하고 또 아주 비웃는 그런 일들이 오늘 우리 주위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지금 세상이 어떻는데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무엇이 필요하단 말인가? 이렇게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 또 파수꾼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해야 하고 반드시 심판이 있던 것을 전해야 하고 하나님이 일으키면 하나님이 망하게 하면 졸지에 망하게 되는 것을 우리도 강하게 전해야 하는 것이 파수꾼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를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오늘 이 32장까지가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경고하는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3장부터 이스라엘의 회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파수꾼의 책임감, 파수꾼에 향한 하나님의 사명이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오늘 본문 11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하나님 본래 그들을 악착같이 심판하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들을 정말 회개시켜서 그들을 정말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서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나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듣고 그들이 그곳에서 깨닫고 그 지옥의 무섭을 알고 우리의 구원자인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 파수꾼의 사명인 것을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를 향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이 파수꾼의 사명이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여기 보니까 경고의 나팔을 불어서 핏값을 감당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1절에서 7절을 보면 민족을 향한 경고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교독해 볼게요. 자,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그가 경고를 받았던들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죠? 여기 보니까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2절에 보니까 내 민족에게 말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공동체의 사명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공동체가 나가서 사회의 불신자들에게 말씀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또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입니다. 공동체에게 들려주는 말씀이죠. 그렇게 해서 가서 하나님이 파수꾼을 삼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전할 때에 그 사람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 백성에게 나팔을 불어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백성에게 나팔을 불어라. 무엇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가서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라. 나팔을 불어라 하는 것으로 말씀합니다. 그랬을 때에 그 경고의 말씀을 듣고 오늘 깨우치고 뉘우치고 돌아오면 그 생명을 살지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전하는 자가 그에게 향했던 그 핏값을 하나님 앞에 감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땅에 칼이 임해서 심판이 임한 그 경고를 하지 아니할 때에 만약에 그 사람이 듣지 못했을 때에 그는 그 죄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전하지 않은 그 사람의 생명 핏값을 파수꾼이 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은 말합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에게 향한 경고가 있습니다. 8절서 우리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네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고 했습니다. 도대체 이것이 어느 정도로 하나님이 강력하게 우리에게 위기로 말씀하느냐 그 말이죠. 여기 보니까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할, 그러니까 나의 생명과도 연관이 있다 그 말이죠. 우리가 정말 파수꾼으로 하나님 앞에 감당해야 될, 전해야 되는 이 사명을 감당하지 아니했을 때에 내 생명과도 연관이 있다 이렇게 무섭게 경고를 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파수꾼의 사명은 경고하는 사명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또 우리 주위에 또 우리 동료 안에서도 하나님을 떠나서 방황하는 그들에게 반드시 경고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파수꾼은 높은 망대에 올라갑니다. 그리고는 그 앞으로 이루어질 모든 것을 잘 보고 지키고 그리고는 적군이 쳐들어올 때에 오늘 그 쳐들어옴을 백성에게 반드시 알려서 그 망함을 망하지 않도록 또 거기에 대한 위급함에서 구원받도록 하는 것이 파수꾼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은 반드시 나팔을 불어 경고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너희는 만민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들이 성령 받고 맨 처음에 한 것이 뭐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전하고 그들은 전도하는 것이 그들의 사명으로 그들은 일평생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초대교회 성도들 같이 교회를 향한 그 파수꾼의 사명, 특별히 태신자 우리 작정주의를 맞이해서 우리 모두가 세상을 향해서 파수꾼이 감당해야 되는, 저와 여러분이 감당해야 되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주일이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우리 모두 다 태신자를 작정하는 주일로 지켜야 하게 되겠습니다. 1892년 스왈론 여선교사가 평양에서 전도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평양의 시장을 갈 때는 선앙당에서 빌고 간답니다. 왜냐하면 평양 깡패 김익두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날 스왈론 여자 선교사가 김익두를 만났습니다. 그가 김익두인지 몰랐습니다. 전도지를 주면서 예수 믿으세요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김익두는 그 전도지를 받자마자 코를 확 풀어버렸습니다. 스왈론 선교사는 그 김익두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생명의 하나님의 말씀을 코 풀었으니 너 코가 오늘 저녁에 썩을 것이다. 김익두는 돌아갔습니다. 비웃고 그리고는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밤새도록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서양 여자 여선교사 스왈론 선교사의 정확하지 않는 발음이지만은 너 코가 썩을 것이라는 그 소리가 자기 귀에 생생하게 자꾸 들리는 것입니다.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온 밤을 깜짝 세우고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물어물어 스왈론 선교사를 찾아갔습니다. 진짜 내 코가 썩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내 코가 썩지 않겠습니까? 스왈론 선교사는 김익두 손을 붙잡습니다. 형제여, 예수 믿으면 코가 썩지 않습니다. 그랬습니다. 이때부터 김익두는 예수를 믿어서 목사님이 됐습니다. 한국계 유명한 부흥사가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오늘 이 사회는 정말 세속화로 썩어져 가고 있습니다. 코가 썩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썩어져 가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에 있는 그대로 죄가 간영해서 도저히 하나님이 참지 못하도록 지금 그렇게 세속화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무엇이 이 세상을 살릴 것입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을 구원할 것입니까? 그러나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태신자를 작정하고 우리가 정말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가 반드시 전도하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깨어서 돌아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경고의 나팔을 불어야 합니다. 오늘 얼마나 이스라엘이 세속화됐는지를 오늘 에스겔서 33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1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런즉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가운데서 쇠퇴하게 하여 어찌 득이 살리오 하거니와.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또 파수꾼이 아무리 전해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은 아무 반응이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를 쇠퇴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 핏값을 예고하고 그들을 구원하는 말씀을 전하고 회개하면 의인도 회개하지 아니하고 악인 길로 가면 망한다고 경고하는 그 말씀을 듣고도 그들은 너무 마음이 강팍해져 있습니다.
17절, 2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내 민족은 말하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오히려 하나님이 바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만큼 하면 되지 뭐 이렇게 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들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니라. 20절에도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르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도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는 너희가 각기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들어도 반응이 없습니다.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돼 한다고 그런단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주어져도 그 말씀에 대한 하나님 앞에 오히려 그것이 잘못됐다고 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서운 여러분 타락으로 세속화되어 버린 심령을 이렇게 오늘 에스겔 33장은 이렇게 기록하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동성애가 있었습니다. 의인 롯도 그 사회에 머물렀더니 과양경에 빠졌더니 그도 타락해 버렸습니다.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겨우 소돔과 고모라에서 나올 때 부끄러운 구원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소돔과 고모라보다도 한국 교회는 더 타락했고 우리나라는 더 무섭게 지금 타락해 가고 있습니다. 동성애를 세계가 법적으로 했다고 우리나라도 동양에서 맨 첫 번째로 동성애를 지지한 나라로 만들려고 대선 지지자들이 다 지지하고 있는 이 상태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총신대학교 대학원에서 강의하는 초빙 교수, 세계적인 구약학자 반 게메렌 목사님이 기독신보의 신문 기자하고 인터뷰한 내용이 기독신문에 기록된 것을 읽어보았습니다. 한국교회와 또 이 사회가 너무너무 세속화되어 가는데 여기에 대한 정말 해답이 무엇인가 이제라도 늦지 않아서 우리가 복음으로 돌아가는 것이 맞다고 하는 것입니다. 개혁신앙으로 돌아가는 것이 맞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복음은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색깔을 찾아야, 신앙의 정체성을 찾아야, 교회의 공동체의 목표를 찾아야 하나님이 우리 사회, 한국교회를 살려주신다고 그렇게 대담하는 것을 읽어보았습니다. 한국교회의 문제점이 뭔가? 사회를 지도해야 될 교회들이 오히려 서로 물고 싸우고 분열되는 것이 세계 교회들이 타락한 모습은 한국교회도 있다고 하지만 유일하게 특이한 점이 있는데 너무너무 싸운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너무너무 고소가 잦고 너무너무 그런다는 거예요. 분열이 많고 자꾸 싸운대요. 세상에 배울 점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우리가 너무나 세상적으로 세속화된 복음을 붙잡지 않고 우리가 정말 타락해버렸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복음의 능력을 믿지 않는다고 그렇게 대답하는 것을 제가 읽어보았습니다. 왜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렸는가? 한국은 IMF 때문에 그랬대요. IMF 때에 국제화를 배웠답니다. 많은 것이 외국에서 들어왔답니다.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데만 눈을 떴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젊은이들이 방향 감각을 잃어버렸답니다. 무엇이 정당한가를 잃어버렸다. 가치관의 혼돈이 왔다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교회가 똑같이 세상과 똑같이 그 길을 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버려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국교회가 잃어버린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린 원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답니다. 우리가 더 이상 우리가 잠잠하지 말고 정말 파수꾼의 사명을 가지고 경고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세워지면 하나님이 다시 복음으로 우리를 세울 것을 말씀하는 것을 읽어보았습니다. 여러분, 파수꾼은
세속화되어서는 안 됩니다. 파수꾼은 능력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파수꾼을 먼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정체성을 회복해야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부터 우리가 세워져야 합니다. 그리고 나아가 경고하여 그들을 회개시켜야 그들도 살고 우리도 사는 것입니다. 새생명 축제는 그런 의미로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교회에 우리는 정말 전도해서 이웃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사명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1절부터 쭉 이제 읽어가면 20절까지 하나님이 그들을 경고하시면서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1절부터 2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또 교독해 볼게요.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그 공의를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지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곧 그 안에서 죽으려니라. 저당물로 도로 주며 강탈한 물건을 돌려보내고 생명의 윤리를 지켜 행하여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면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지니라. 18절입니다.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죄악을 범하면 그가 그 가운데서 죽을 것이고 그러니 너희가 이르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는 너희가 각기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의인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악한 길에 돌아서지 아니하면 반드시 심판받는다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악인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켜서 회개하면 그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앞에 복된 말씀입니까? 우리가 잘 전하면 우리가 전하지 않아서 문제지 정말 우리가 잘 전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돌아와 구원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이요, 여러분 중에는 혹시나 오늘 또 나는 하나님 앞에 칭의 됐다고 하는 것으로 안심하고 살아갑니까? 칭의된 사람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려진 사람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려진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려진 삶을 살려고 하는 의지가 있습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려고 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거룩하게 살려고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려고 하고 말씀 가운데 살려고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부탁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살려고 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나가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 성찬하면서 부탁하신 전도하려고 하는 사명이 칭의된 자에게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파수꾼의 사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잘 절하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 따라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니지요. 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그랬습니다.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나가는 것입니까? 그들을 회개시키면 하나님이 구원하신다고 말씀하는데, 내 가정을 살리고 내 남편을 살리고 내 아내를 살리고 내 자식을 살리고 내 이웃을 살리고 이 민족을 살린다고 말씀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나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세속화된 나의 가치, 나의 지식, 나의 경험 가지고 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가지고 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확실한 것을 가지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가지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노아를 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면 노아는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이 말씀을 받았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마음이거든요. 하나님이 그를 세웠다는 믿음이 있는 믿음이거든요. 파수꾼의 경고하심을 그는 들은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는 확실히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고 그래서 산에 가서 방주를 지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너무나 세속화에 우리가 물이 들었어요. 이 방법 저 방법 다 우리가 여러 가지 갖고 있는데,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성령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말씀 속에서 우리가 말씀 붙잡고 가야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가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하나님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간다는 의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파수꾼이 개가 짖는 소리를 듣고 외쳐보세요. 얼마나 우스운 일이겠습니까? 세속화된 세상의 수많은 말들을 듣고 그들의 가치관을 가지고 그들의 방법론을 교회에 적응해서 산다면 그것이 효과가 있겠습니까? 아닌 것입니다. 세상은 수많은 시대의 조류가 우리를 지금 눈을 흐리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황폐케 하고 우리의 가치관을 혼동시켜 버렸습니다. 이제 우리가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의 첫째 사명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가서 하나님 대신해서 내가 간다는 믿음을 가지고 정직적인 사명을 가지고 가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어떤 큰 회사의 회장님의 가정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가서 가보니까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왜? 하도 많은 사람을 만나다 보니까 얼굴이 기억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웃으면서 말합니다. 초면인데 어떻게 저를 초청했습니까? 하고 그에게 대화를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그 회장님이 서재에 가더니 성경 한 권을 가져 나왔습니다. 얼마나 많이 읽었는지 껍질이 다 낡아버리고 성경 장수가 막 이렇게 우둘우둘하게 막 이렇게 된 성경을 가지고 나옵니다. 목사님, 20년 전에 저에게 이 성경을 주시면서 전도하지 않았습니까? 하는 것이었어요. 나는 그때 목사님이 이 성경을 좀 전도하는 그 성경을 가지고 호기심이 생겨 그때부터 성경 읽고 내가 예수를 믿고 큰 회사를 이루었습니다. 목사님이 부흥해 왔다는 소식을 듣고 내가 너무너무 좋아서 목사님을 우리 가정에 초청했습니다 하는 일화를 읽어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택한 자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나가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그 말씀을 확신을 가지고
내가 정말 그 일에 순종하며 살아가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읽어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심취해서 정말 그러게 되면 하나님이 복을 주는데 어떻게 복을 줍니까? 들어가도 나가도 앉아도 누워도 하나님이 떡반죽 그릇뿐만 아니라 우리의 터전에 하나님이 물붓도록 부어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이웃에게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오면 전인적인 구원이 있다는 것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크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37장에 가서 보면 하나님은 환상을 보여주면서 에스겔에게 말씀합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다귀가 널려져 있는 것을 보게 합니다. 그리고 인자야 너는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합니다. 37장 3절부터 보면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의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들에게 대언하여 이르라고 그랬어요. 대언,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 그 말씀 그대로 받고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 파수꾼의 사명인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서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7절에 가서 보면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9절에 가서 보면 또 내가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들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들어가서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큰 군대가 되었더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가게 되면 큰 군대로 하나님이 살려주실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믿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확신을 가지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잃어버려서 그렇습니다. 파수꾼의 경고하는 사명은 나의 생명과 피값 책임이 있습니다. 세속화되면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확신을 가지고 나가 그들을 회개시키면 하나님 그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다시 우리가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안 됐다면 다시 일어나서 하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역사하심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미문 앞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를 베드로 요한이 기도하러 올라가다 만났습니다. 말합니다. 네가 구하는 것은 나는 줄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을 네게 준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세상 가치가 아닙니다. 우리 것을 가지고 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무슨 사명이 있습니까? 파수꾼의 사명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처리해서 또 여러분이 힘을 잃어버렸다면 이제는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구원하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복음으로 구하는 유일한 다른 복음밖에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을 가서 보세요. 어찌 절하지 않는 자가 있는데 그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으리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서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면서 나도 내 이웃에 내 가족에게 대신자 한 사람씩 작정하고 그리고는 더 좋습니다. 세 사람도 좋습니다. 다 작정하고 기도하다가 우리가 D-Day 날에 VIP 초청의 날에 그들을 정말 초청해서
구원받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이 대열에 여러분 모두 일어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